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독신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배우는 것을 결혼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참 어그러진 모습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결혼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배워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여 서로 거룩을 향해 함께 달려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결혼은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똑같으면 그 결혼은 지옥이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가졌던 모든 취미생활, 모든 사회활동들을 결혼 후에도 똑같이 산다면 지옥이 됩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가지고 살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의 거룩의 훈련장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시작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그리고 돌싱, 결혼했다가 오늘날은 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온 싱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학설들이 많아요. 바울이 원래부터 독신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을 했으나 사별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이런 복음 사역 때문에 어떻게 갈라서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혼하면 참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큰아들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큰아들을 또 하나 키우느라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런 개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절제할 수 없거든 뭐하라?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우기지 말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 좋은 부부를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도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한 생활이 너무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결혼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들은 결혼해놓고 나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그냥 불행하게 사느니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만 안 하지 즐길 건 다 즐기겠다는 거예요. 성생활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게 세계 흐름이 그래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게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도 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인 문란함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의 좋은 점만 우리 서로 뽑아서 그 좋은 점만 누리자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죠? 똑똑합니다.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을 하지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 뭐라 그래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하지 말며 갈라설지 말며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까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했으면 뭐하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절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 된 둘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반으로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이 헤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 그러면서 7절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한 물리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 증서 써줘서 된다는 건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오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말씀을 항상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나를 누구에 대입시켜요? 다윗. 나를 다윗에 대입시키지 나를 사울에 대입시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사울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다윗이고 다른 사람은 사울이야라고 자꾸 그렇게 주관적인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봐라, 이혼 증서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함부로 남발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인들은 이 경제활동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은 못했어요. 만약에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 되던가 아니면 거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이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자는 경제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혼 증서를 주면 다른 남자에게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갈라섰다면 뭐 하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9장 밑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내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자 예수께 대답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신이라는 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 않은 독신은 독신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독신주의야 하나도 독신 아닙니다. 무슨 독신입니까? 죄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고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참 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30대 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젊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랑 거쳐갔던 사람들을 사회생활하면서 안 만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쿨한 걸까요? 조금만 뒤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독신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자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독신과 결혼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독신과 결혼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혼한다고 아니면 독신으로 산다고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그 다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예. 14절, 13절까지 읽을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12절과 13절에서도 끝에가 뭐예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 8절에서부터 여기 결혼한 자들이라는 표현의 이 결혼한 자들은 누구냐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한쪽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모태신앙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고 자라서 이방 땅에서 고린도 문화 속에 젖어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서 결혼했고 결혼해 살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둘 중에 하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네요? 그러면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믿지 않는 배우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늘 힘들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도 힘들게 해요. 당신은 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놀러 가는 걸 자꾸 이렇게 못 가게 주일날 교회만 가냐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족의 죄인이 된 것 같아. 나만 교회 안 가면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데 모두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가정의 원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대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잘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내셨다고요? 선교사.
선교 힘든 겁니다. 세 가지 다르다 그랬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달라요. 나는 물을 먹는데 맨날 이슬이를 먹어요. 먹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른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 전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네가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너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생활하라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너희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드렸었죠. 제가 전도서 사역할 때, 서울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천주교 다니시다가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셨는데 그 집사님 항상 여기 앉으셨어요. 맨 앞에, 강대상 맨 앞쪽에 여기 앉으셨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던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뭐 당연히 안 믿죠. 근데 술에 완전히 절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이 너무 험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 힘도 세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손을 댔는데 손도 저랑 거의 비슷하고 두께가 제 손에 한 1.5배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 두께가. 그렇게 막 와일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술 잡수시고 막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날이면 칼을 들고서는 저기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요. 근데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든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남편분이 옆에서 지금 집사님 돼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 집사님은 오시면 형광펜 가지고 늘 성경책에다가 줄 그으시느라 바쁘세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 모두 다 제 후배예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그냥 버리고 나와도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말 그대로 피치 못할 상하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를 너무나도 구타하고 너무나도 학대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참고 견디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세대 신앙인들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불교고 아니면 온 가족이 유교고 그런데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시집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부터 해서 모든 화살은 며느리에게 갑니다. 우리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라고. 온갖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들은 날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뭐하게 하라?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뭐 될 게 없다. 구해야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하죠. 그 다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는 접속사인데 뭘 말할 때 접속사를 써요? 반전을 말할 때. 그래서 아이들 영어 공부할 때도 보면 이 지문 해석할 때 보면 앞에 접속사부터 찾습니다. 거기에 벗 들어가면 앞에 읽을 것도 없어요. 뒤에 것부터 읽습니다. 안 좋은 점수 맞기 위한 공부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나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갈리게 하라. 구해될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던 그 바울과 같이 너희들도 가정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라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라? 합하라. 갈라서지 말고 어떻게든지 합하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성숙 권사님, 이종원 집사님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대하 드라마를 들으면, 간증 들으면 아마 여기서 간증하면 한 몇 주 하셔야 될 거야, 아마 간증을. 그 대하 드라마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참 별의별 다 하시면서도 그거 어떻게든지 끊어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건강도 치시기도 하고 끝에는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천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우리 주일날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김사라 집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가 새소망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 사람이 성격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막 참기도 하고 막 받아주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한참을 저를 붙들고 앞에 배 집사님이 계신데 저를 붙들고 한 30분은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우리 문성도님 이제 내년에 우리 학습 세례를 받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 때문에 문덕화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게 됐고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견디는 일, 참아주는 일, 참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를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시면 긍휼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현남 권사님 남편분도 1년에 한 번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겠죠,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이 2번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마음을 열어주시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이혼. 그러면서 결론처럼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갈라져 있다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독신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독신으로 살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그리고 혹 지금 갈라져 있다면 갈라진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독신도 이혼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갈라서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보고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집안에서 폭군으로 살고 있다면 이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결혼 생활 속에서 거룩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배우자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똑같다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아니라 반쪽이 됐겠죠.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 한 몸이 된 거예요. 균형을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그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